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숨쉬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책 읽어주는 목사,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계속 읽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마무리하지 못한 챕터 1과 챕터 2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은 위대한 재능이나 위대한 학문이나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다. 거룩함이 위대한 사람, 믿음이 위대한 사람, 사랑이 위대한 사람, 충성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사람, 강단에서는 항상 거룩한 설교를, 강단 밖에서는 거룩한 생활로 설교하는 사람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위한 한 세대를 빚을 수 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천국의 모형을 닮은 견고한 형상의 설교자, 즉 영웅적이고 꿋꿋하고 군사 같으며 성자 같은 설교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심각하고 어렵고 순교와 같은 일이었다. 그들은 자기 세대를 향해 한 말을 자신에게 적용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태 안에 품었다. 설교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는 설교자의 가장 강한 무기이다. 기도는 전능한 힘이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능력을 준다. 참된 설교는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그의 삶과 그의 가장 깊은 확신들은 그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에서 태어난다. 그의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고뇌하는 것, 그의 가장 무게 있고 가장 감미로운 설교는 홀로 하나님과 있을 때 얻어진다.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오늘날의 강단은 기도하는데 약하다. 학식에 대한 자랑은 겸손히 의뢰하는 기도를 방해한다. 강단에서의 기도는 단지 예배 형식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현대의 강단에서 기도는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었던 것 같은 강력한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기도가 큰 능력이 되지 못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무능한 자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의를 진보시키는 일에 무능력한 자이다. 두 번째 챕터,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가장 달콤한 은혜라도 가장 사소한 타락에 의해 가장 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태양은 생명을 주지만 일사병으로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설교는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죽일 수도 있다. 설교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가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한다. 설교는 영적 생명을 심고 기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방법이다.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때의 유익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잘못 수행하면 어떤 마귀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손실을 초래한다. 목자가 부주의하거나 목장이 파괴되면 양무리가 흩어지기가 매우 쉽다. 파수꾼이 잠들거나 식수와 음식에 독약이 들어가면 그 성은 점령당하기 쉽다. 이렇게 은혜로운 특권이 부여되어 있고 많은 악에 노출되어 있어서 크나큰 책임이 많이 따르는 데에도 설교와 설교자를 더럽힘으로써 설교자의 주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훼손이며 마귀의 영특함을 비굴하게 모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바울의 감탄 섞인 질문,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고 하였다.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기름을 붓는 능력으로 설교자 위에 머문다. 성령의 열매가 그의 마음속에 있고 성령이 사람과 말에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생명을 준다. 대자연의 봄이 생명을 주듯이 생명을 준다. 부활이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생명을 준다. 여름이 뜨거운 생명을 주듯이 뜨거운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 그의 눈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그의 사역은 마치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과 같다. 영적이지 못한 설교는 죽이는 설교다. 그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죽이는 설교는 문자의 설교다.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날카롭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문이요, 메마르고 거친 문자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속에 생명의 싹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싹트게 하는 봄의 호흡은 없다. 이 의문 설교도 진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신성한 진리 자체가 생명을 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 능력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성령이 없으면 진리의 그림자와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그런 진리는 진리가 아니며 그 빛은 어둠에 불과하다. 문자 설교는 기름 부음이 없다. 여기 괄호 열고 문자 설교 그리고 등호 있고 사인이 있고 의문 설교라고 해놓았습니다. 즉 문자가 그저 나열된 스토리에 불과한 설교를 말하는 것인데요. 문자 설교는 기름 부음이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커녕 기름 바름도 없다. 감동과 진지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배우의 감동이며 변호사의 진지함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다른 힘들을 이용해 의문은 조명된 말씀처럼 빛을 내고 광채를 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빛과 광채는 생명이 없다. 사망을 해결하는 것은 말도 설교도 방법도 행동도 아니다.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큰 방해물은 설교자 자신 안에 있다. 설교자 자신 안에는 생명을 창조하는 강력한 능력이 없다. 정통 교리, 정직함, 순결과 진지함에는 손색이 없다 할지라도 내적 사람, 그의 밀실은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굴복하고 산산이 부서진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의 내적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대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웬일인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가 지성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속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하였다는 것을, 자신이 정말 무능하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불이 들어와서 채우고 정결하게 하고 능력을 주기 전까지는 그의 속사람은 절망과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인하여 울부짖지도 못한다. 생명을 주는 설교는 설교자에게 자아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
영혼의 진통 등 많은 것을 요구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챕터 2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설교자에게만 하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설교자 자리에 성도, 나를 넣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설교라는 직분, 여러분이 각각 받으신 직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직분을 기도하며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죽은 자아를, 그 자아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